네,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합니다. 첫 시간에는 이 에베소서 전체의 윤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을 구속하셔서 주님의 나라인, 주님의 집인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것인가, 이것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이것은 신약의 법이다. 그러죠. 윤곽적인 말씀을 나눴어요. 이 시간에는 유다서 1장 3절 4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유다서를 봅니다. 계시록 바로 앞에. 자,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거기 줄을 쳐놓습니다. 사도들이 일반으로 받은 구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때 당시 자신들의 구원은 사도들에게 주님이 주셔서 일반으로 받은 그 구원과 다른 특별한 어떤 구원이 있는 것처럼 유혹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우리들은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그 구원을 우리도 같이 받아야죠.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구원이 특별한 어떤 구원이 있는 것처럼 떠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죠, 그게.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믿음의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 자신의 한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이 사실이 믿어지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다음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두루 도는 화염검을 가진 그룹들을 통해서 지켰는데, 이제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그 새 길을 여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돌이라 그래. 믿음의 돌. 근데 신약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여는 내용이고, 구약은 하나님 앞에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다,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에 대한 차이를 잘 아셔야 돼.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막는 법인 것이죠. 그리스도 율법은 하나님 앞에 나가도 길을 열어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이제 쭉 앞으로 나가는 말씀은 생명의 문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다, 이런 말이야. 생명길이 열린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른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그런 걸 보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수반하게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힘써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믿음의 도리를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방해 공작이 당연히 있으니까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자신들이 가르치는 구원은 아주 특별한 무슨 구원인 것처럼, 이제 뭐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사도들과 함께 모이는 모임에서 떨어져 나와서 자기가 가르치는 그 교리를 받으면 그냥 단번에 그냥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사람이 돼가지고 죄가 생각도 안 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하니까 사람들은 아니 이놈의 죄에 잘 미혹당하고 시달리다 보니까 아따 이제 살 길 살렸다 그래가지고 나쁜 뜻으로 미혹당해 나가는 게 아니죠. 마음에 새긴 율법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죄성 때문에 덜 고통받던 사람들이 다른 도를 가르치니까는 다 미혹당했단 말이에요. 나쁜 말을 하면 누가 미혹당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미혹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여기 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베드로서에서부터 반복돼서 나오는 말인데,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자들을 심판하시려고 그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때까지는 탈타로스라고 하는 그 영들의 옥에다가 가둬놓으셨다, 이렇게 됐죠. 이게 뭐냐, 이 세상이라는 것이 탈타로스다 그래요. 현세는, 이것은 또 세상에 있는 선을 행하고 옳은 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탈타로스죠. 여기에 이 악한 영이 그 육신의 생각 속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살면서 지금 이 난리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주님은 보셔서 영에 오셔야 되는 것이고, 이 악의 영들은 사람의 육체 속에 지금 집을 삼고 이러고 거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으로, 나쁜 것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선하고 옳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미 생명의 원천인 사람의 심령에 생명나무실과 생수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사람 보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켜라 하는 것이, 그게 미혹이라는 거죠. 선악을 아는 지식밖에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거기에 토라율법의 지식이 더해진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없는데, 생명의 지식은 없는데, 이 사람들 보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다 속는다는 것이죠. 죄가 이게 인간을 속이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뭘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정죄하고 속이고 할 수 있느냐? 율법을 가지고서 죄가 사람을 속인다 이거, 율법을 가지고. 그런데 율법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할 뿐이지 율법을 가지고 구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죄는 정죄하고 심판하는 법인 것이지. 그래서 그리스도 율법만이 죄를 소멸하고 살리는 법인데, 그 법을 은혜의 법이다, 이제 신약엔 그래요. 그래서 죄와 그리스도의 은혜는, 마귀의 인격인 죄와 하나님의 인격인 그리스도의 은혜는 서로 상대방 마주보고 여기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싸우려고 할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를 싸워줘야만 죄가 소멸되고 내가 죄를 다스릴 수가 있는데, 창세기 4장 보세요. 거기 보면 가인 보고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맹목적으로 가르쳐 놓으면 안 된다 이거요. 가인은 이미 죄에게 점령당한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전받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의 모든 것을 유전받고 있기 때문에 그 첫사람인 가인은 죄의 소원을 이길 방법이 없지요. 죄를 가인이 다스릴 수 있으면은, 그러면 거기서 창세기 4장에서 성경이 딱 끝나버렸어야지 쭉 이어질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뭐 이런 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가르치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 판결을 받기로 오라는 것은 이제 교회 시대의 끝과 최종적으로는 그 천년이 찬 후에는 크고 신 보좌의 심판 때에서 모든 음부도 사망도 뭣도 전부 모든 마귀에 관련된 것들은 전부 영원한 불못에 딱 갖다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판결을 받기로 이미 이게 정해진 자들이다 이거예요.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이제 경건 연습 얘기는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 때, 오후 시간 때 나눌 거예요. 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마귀와 싸우는 건 사람이 싸워서는 절대 못 이겨요. 사람이 죄를 대항하면 이겨요, 못 이겨요? 많이 해봤죠? 죄의 소욕을 내가 내 양심의 법으로, 내 마음의 율법으로 싸워보면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허무하게 죄에게 굴복하고 끌려가는 것은 내 스스로 여러 번 경험 다 해봤죠? 바울사도도 오라 난 공부한 사람 이러다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시는 목적이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만 마귀의 인격인 죄를 소멸시킬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람은 절대로 죄를 소멸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미움, 분노 다 세상 말로 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죠. 은혜가 없으면은 은혜의 성령을 소멸시키면 끌어올라요? 가라앉아요? 찬물 아무리 마셔도 안 가라앉죠? 찬물 마시면 조금은 그래도 숨통은 트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멸되지는 않아. 분냄, 미움 이것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 그래서 죄가 왕도로 살 거냐 은혜가 왕도로 살 거냐에 따라서 세상 생활을 할 사람이냐 교회 생활을 할 사람이냐는 이 양쪽에서 서로 왕도로 타니까 죄는 내 육체 속에 가면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왕도로 타죠. 죄가 나를 다스리면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은혜는 나의 심령에 들어와서 은혜를 계속해서 넘치도록 부으면은 죄의 모든 욕구를 소멸시켜버린다 이거예요. 그거 이제 구원이다 그래. 이제 이것은 생명률에 속한 문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문제지 사람이 어떻게 하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 복음이요. 그런데 이런 걸 전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않고 사람이 은혜만 받으면 돼. 그럼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네. 먹고 살기 대책도 없고 막 사는 게 힘든데 그 은혜만 있으면 돼. 은혜만 있으면 돼요. 은혜만 있으면 가난한 것도 은혜가 될 수도 있어. 은혜가 넘치면 내가 병이 났어요? 병난 것이 은혜일 수도 있어. 모르는 은혜만 넘치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 죄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생명 능력이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야. 누가 왕으로 살 거냐 이거예요. 내 안에서 은혜는 나의 심령 안에 오셔서 은혜신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을 좌지우지 지배하시면 은혜가 나를 다스리면 죄의 소욕은 소멸되게 돼 있어. 음란한 생각? 걱정하실 것 없어. 은혜가 없어서 그래. 은혜만 있으면 아내가 이뻐지게 돼 있어. 은혜만 있으면 며느리가 손자 딱 낳게 돼 있어. 손자가 집에 생겨나면 술집에 갈 필요가 없게 돼 있어. 오히려 손자를 보러 오는 것이 손자 보고 있는 것이 더 즐거운데 뭐 술집에 와서 술 마시는 것보다 이런 것은 다 세상사를 봐도 알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생명률이잖아. 이 말은 이제 전도에서 새 사람을 얻으면 은혜가 넘치게 돼 있어. 이제 이건 자식을 낳아야 알아. 그것은 내가 억지로 전도하시오 나이 전도되는 것도 또 아니고. 예.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생명률에 속한 문제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노릇을 할 거냐 이거야. 육체 속에 거하는 죄가 왕노릇 할 거냐, 나의 심령에 은혜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주 여기서 살아계시면서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다스려 주실 것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또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여기에 달린 문제인 것이지 사람이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 보고 뭐 하시오 하지 마시오 이런 얘기를 안 넣는다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다 해서 할 사람이 안 할 것이고 안 할 사람이 할 거냔 말이요. 그래서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가서 다 해보고 해보면서 양심이 편하면 더 할 것이고 양심이 뭔가 불편하면 나가다 두들겨 맞으면 안 할 것인데 그걸 내가 해라 하지 말아라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난 율법 선생이 아니잖아. 그 얘기예요. 야, 그러니까 죄의 법을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이지 은혜의 법인 것이지 사람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아까 그 앞에 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은사로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건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 보고 은혜라고 그러죠.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것 보고 형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면 난 죽는 거이기 때문에 형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걸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것은 은혜인 것이거든. 은혜를 주시면 인간은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믿음이다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주시는 거고 사람 편에서는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서 계속해서 은혜가 넘치면 만사는 다 해결되게 돼 있어. 죄와 싸우느냐 못 싸우느냐 왜 그랬느냐 말았느냐 이걸 다스릴 문제가 아니고 신약성경의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것은 은혜의 법이다 이거예요. 은혜를 넘치게 받으라고요.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너희 구원의 때니까 은혜를 내가 넘치도록 부어줄 거니까 너희는 마음껏 받아라 그 말이에요. 은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으면 생명나무 실과가 나의 법이 된다 이래요. 이미 처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버린다 이래요. 예.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생명의 법이 되기 위해서 나의 새로운 인격으로 조성시키는 것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구원의 말하자면 해답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은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은혜이신 그리스도가 그 얘기예요. 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은 뭐냐? 사람이 뭐를 어떻게 행하면 한 번에 막 그냥 죄를 생각도 안 나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꼬이면 사람들이 죄에게 시달림 당하던 사람들은 혹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짓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음식을 품은 눈으로 모임에 있는 지체들끼리 음식을 품은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썩은 것이죠. 더 세상 사람만도 더 못하게 된 것이죠. 이게 영지주의라는 게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선한 거, 옳은 거, 좋은 걸 가지고 들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훼손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당을 지어서 나가게 만들고 이런 짓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마귀가 창세기에서 어떻게 에덴 동산에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거 실상이잖아요. 이것은 지금 신약에 나오는 말은 자,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는 자 이제 골로새서를 몇 절을 읽고 이번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골로새서 1장 27절 지난번에 한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제 영광의 복음의 비밀인데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는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행함을 강조하면서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랬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면 꿈꾸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라는 건 바라보는 거잖아요. 지향하는 바가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죄와 싸우려고 자꾸 금령의 나무 실과를 바라보면 그것이 어떻게 나를 눈을 현혹을 시키느냐면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러워 보이게 만들어 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거 보고 세상 나라 저 사람 눈이 돌아가 버렸더만 그러지요. 눈이 돌아갔다. 그것은 뭔가 몰두돼 버렸다 그 말이잖아요. 그걸 자꾸 지향하니까 그런 거잖아. 그런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데려다보게 돼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신약의 해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려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 계셔야 되는 건데
그리스도의 그 영의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셔야 된다 이제 이 말인데, 그러려면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영접을 해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대례를 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것이 기본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는 것 신약에서는 이걸 보고 믿음의 법이다 그래요. 그래도 율법은 믿음의 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육신의 몸으로 의문에 따라서 행하는 법이죠. 그리스도가 없이 행하는 법은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행하게 맡기는 법은 믿음의 법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나를 부인하게 만들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자꾸 들춰내는 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이제 더 읽습니다. 2장 2절을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이 복음이라는 것을 확실한 복음으로 출발하고 이해도 명확하게 확실하게 해야지 애매모호하게 복음을 깨달았다고 이러고 있으면 사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함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제 이런 말씀이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반복돼 나왔었죠.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4장 3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골로새서예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용어들이 골로새서에 두 가지로 이렇게 서로 호환작용을 해가면서 설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알면 그 영생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생이다 그랬죠.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그랬고 그건 죽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뭘 먹으면 죽고 뭘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생하고 선악과 나무 율법 말씀을 먹으면 완전히 죽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사람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음에 기록한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속인다 이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안 속아 사람이. 네. 율법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으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 이제 자료로 갑니다. 에베소서는 1장 1절부터 3장 21절까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아내라는 뜻이에요. 배필이라는 뜻이에요. 민 교회에 대하여 바울님이 계시로 알게 된 내용들을 정리하였고,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장 21절까지는 이것을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준 거예요. 교회는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6장 24절까지는 교회의 생활을, 교회가 뭔지를 알았으면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라, 이걸 계속해서 지금부터 다루는 거예요. 자,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다룬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장 21절 사이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인간 세상의 남자와 여자가 혼인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 혼인을 하면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루면 당연히 한 집에서 살죠 이제. 혼인을 하기 전에는 신랑은 이쪽 아버지 집에서 신부는 저쪽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따로 살다가 결혼이라는 것은
그 사랑하는 사람 남녀가 만나서 한 집에 자기 집을 써서 이제 함께 살게 되는 것이 결혼이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뭐 친정이 계속한다 그러면은 뭐가 잘못된 거지. 그거는 잘못돼도 그럴 줄은 없는 것이죠. 야, 세상 나라의 이치가 마찬가지로 즉 이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결혼을 시켰으면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만 정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실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쫓겨난 것이죠. 그걸 따먹은 것은 그럼 나쁘냐? 그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선한 것이 뭔지 악한 것이 뭔지 알아야지. 그걸 몰라서 쓰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것이지 율법이 악한 것은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먼저 따먹은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실과를 또 따먹고 영생하는 것을 허용을 않는다고요. 이해하셨어요? 야, 그러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중 하나같이 됐다라는 것은 율법 선생들이 됐다 이제 그 말인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생명, 영과 생명의 말씀도 또 믿고 그 상태로 마음에 새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 율법을 또 받아서 혼잡된 사람으로 영생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 못 지키고 모세의 율법도 못 지킬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으로 영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야,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찬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생명의 말씀을, 생명을 주는 말씀을 전파를 하게 하심으로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만 믿어진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 내 마음에 새겨진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너무 절실하게 깨달아져서 나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나 된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그 전에는 절대 믿습니다. 다 믿는다고 그러죠. 이 앞에 이 절에 가도 다 신심이 좋다 다 이러잖아요. 그게 믿음이요.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아니죠. 야, 그래서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가정이요, 교회의 지체들은 예수님의 집안의 권속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가정이다 이거예요. 자,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나 자손을 낳을 수 있죠. 아내가 있어야 아내를 통해서 생육 번성하는 거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구약 성경은 신약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모형인 것이지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구약 성경이라는 건.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을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창세기에서는 아담이 우주의 머리였지요. 아담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러고 땅을 정복하라는 거 아담 보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담은 물질 세계를 상속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땅을 정복하라 라는 말은 인간들의 마음을 네가 지배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는 말은 이제 이따 로마서 8장에서 이제 이건 읽을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어떤 사람만을 구속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그 기독교계에는 칼빈의 예정설이라고 하는 것이 세뇌가 당해 있어가지고 저희만 특별히 이렇게 구속받고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것은 만유를 다 구속하는 거예요. 새도 구속해놨어. 새도 여기 민들레꽃도 구속해놨어. 어떻게 민들레꽃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걸 구속을 해놨느냐고 그러시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심지어 군뱅이도 구속해놨어. 하나님이 군뱅이도 구속했느냐고.
만유는 전부 다 구속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만물을 다 구속해요.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지 너만 새롭게 한다 그런 거는 없어. 너는 특별히 예정된 사람이니까 너만 내가 새롭게 해줬구만 이런 거는 없어. 만유를 구속한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이라는 것은. 그래서 구속하신 만유와 구속이 필요한 만유가 나눠진다 이거. 구속이 필요한 만유는 세상이죠. 세상 만물이잖아요. 만사. 구속받은 만물은 새로운 모든 피조물들이단 말이야. 새로운 모든 피조물들. 이것은 그 모든 만유의 지배자로 위임을 받은 사람이 아담 세계에 속한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사는 그 세계는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계시록 21장 5절에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이제 쭉 나오죠. 그 전에는 예수님은 이미 구속을 이루어 놓으셨지만 만물이 아직 그리스도의 구속에 순종하고 복종을 아직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이룬 구속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다. 완벽하다. 이걸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지난번 어떤 그 이상한 얘기 자꾸 주장하는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말이야. 안식일 날을 막 자꾸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네 그래. 그럼 왜 지켜야 되냐 그랬더니 절기는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식은 일은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러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구속은 하찮은 군뱅이도 민들레꽃 하나도 제비꽃도 다 예수님이 새롭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그 모든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다 준 거 아니냐 이게요. 모든 만물을 줬는데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나는 구속하신 하나님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의 구속이 뭔가 부족하다고 자꾸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것이야 이게요. 예수님의 구속은 뭐 한 가지도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어요. 예, 이것이 꼭 믿어지셔야 돼. 이 믿는 믿음이 기초가 딱 서야 된단 말이야. 이게. 야, 지금까지 왜 모든 만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의 충만함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탄식하며 기다리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믿음으로 받아서 새 세계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후사들의 충만한 수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탄식하며 같이 고통한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 수를 딱 채우면 모든 만물은 더 이상 허무한 데 가서 죄에게 허무하게 끌려가거나 굴복할 필요도 없고 완전한 세계에 가니까 이제 그럴 필요도 없고 죄에게 허무하게 굴복을 하지 않으니까 죄가 왕노릇을 묻을 거 아니야 그 세계에서는. 야,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영원토록 모든 만물을 생명으로 통치하는 생명의 세계가 실현된다 이거예요. 율법으로 다스리는 세계는 끝나고 이것이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래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죠. 그 나라만이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래요.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옮겨졌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세계에서는 옮겨졌는데 현실에서는 세상에 남겨져 가지고 갈등이 많아. 이렇게 시험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견고한 믿음의 털을 잡아놓고 기둥을 두 개를 딱 세우셔야 돼. 오늘 이제 이 말씀에서는 합당하게 행해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여기 합당하게라는 이 말은 그 사전적인 뜻은 기둥을 별도로 하나 더 세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한 기둥만 있으면 불안하지요. 뭐든지 기둥을 또 하나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성이 딱 확보가 되죠. 이것은 이제 이제 그 솔로몬 성전 문 앞에 이제 두 기둥이 서는 것으로 이제 예시를 했어요. 됐는데
이것은 진리의 기둥이 딱 세워져야 되고 생명이 기둥이 딱 세워져야 된다. 진리와 생명이 양 기둥으로 딱 세워지면은 세상 없는 풍파가 와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 자, 그 다음에 대창조는 한 옛사람인 아담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릴 구원이가 주어졌지만 그의 아내를 통해서 아담까지 미혹당해 가지고 뱀의 교리가 이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율법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생명나무 실과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금령의 나무 실과가 사람을 지배하게 됐다 이 말은 원래 사람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생명력으로 살아서 활동을 하고 해야만 다른 어떤 것도 살아있는 것은 죽은 것을 지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그릇 속에 선악을 아는 지식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생명이 없는 사람의 그 생명의 효소인 심령의 영에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선악을 아는 지식만 그 사람이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로 생명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고자 해도 사실은 내가 오늘 선을 행하면 기분이 좋지만 그것은 자기 나름으로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사실은 마귀가 영광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에게 자꾸 속는 거예요. 이 죄가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건너 8장에 가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옮겨져 가지고 죄의 법으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받은 사람들 얘기죠. 그 뜻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성령이 되어져 가지고 그 영이 되어져 가지고 구약으로는 이제 관유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영이 되어져 가지고 믿는 이들의 속에 오셨다 이거예요. 들어오셨다 이거예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믿는 이들의 속에 기름을 부어서 오시면 기름 부음 그 기름 속에는 씨가 섞여 있어요. 씨가 반드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관유를 부을 때 그 속에 생명의 씨를 담아서 붓는다 이거예요. 반드시 그 기름으로 와야 되는 것은 사람이 영접을 할 때 사람의 마음 저 심령 깊은 곳에까지 그 은혜의 성령이 흘러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름 속에다가 씨를 섞어서 보내는 거예요. 언제나 이것은 이제 생명의 있지요. 결혼을 해봤으니 다 아시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그 속에 기름이 있는데 기름에 그리스도의 말씀 씨가 거기에 섞여 있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이제 생물의 머리로 아담을 세워놨더니 아담 한 사람을 대표자를 마귀가 와서 자기 것 삼아버리면 아담을 자기 종 삼아버리면 아담에게 맡긴 모든 생물은 자동적으로 마귀가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전부 대표성을 말하는 거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아브라함 하면 대표자로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아브라함 안에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첫 아담 하면 모든 불신자가 다 거의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표성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8절부터 읽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스럽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왜? 영은 구원해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먹고 나서 몸은 세상에 놔두고 세상의 걸 접촉하게 만들고 나서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순종을 자꾸 가르친다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께 순종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순종이 되어지면
그 사람을 우두머리로 딱 세우는 거예요. 이제 이기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 안에 모든 피조물이 대표성으로 주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모든 만물, 새로운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함께 다 원래 구성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다 복종을 안 치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갈등이 안 올 수가 없죠. 이제 내일모레 이제 세상 전리 이제 있어가지고 이거 제사를 하러 가야 되냐, 무덤에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갈등이 안 올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세상 사회에 이미 이제 벗어났으니까 동기간들이고 누구 그 사람은 원래 거기서 상관없는 사람이다 하고 아예 이렇게 이제 자유를 허락을 해줘가지고 나는 편은 참지만, 이것이 안 된 사람은 그게 어렵다 이거예요. 자꾸 그럼 갈등이 안 올 수가 없죠. 영은 하나님 나라에다 옮겨다 놓고도 몸은 여기다가 있으니 이놈의 게 두 사이에 껴가지고 늘 이게 갈등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고난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지,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한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 안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고생해. 베드로서에 보면 그런 고생은 없는 사람 없다 이렇게 돼 있어. 야, 그런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을 하더라 이래요. 사람이 이 허무한데라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건 다 허무한 거죠. 이것은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절간에만 가도 사서삼경만 읽어도 세상 살아가는 건 소망 두지 마, 다 허무한 거야, 다 그거 지나가는 바람이야, 다 그건 다 가르치죠. 그런데 그 허무한 것에 사람 자동적으로 굴복을 해. 막 이게 또 사람 죽어가지고. 그러니 이게 보통 갈등이냐 이거예요. 왜 허무한 것에 굴복해요? 죄가 내 육체 속에 과하고 있는데 내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굴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굴복해라 그러면은 그게만 들어 되나? 잘 안 돼 이러면서도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것은 그냥 1초도 안 걸려. 그건 그냥 어느 절에 이미 굴복하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그게 나는 그렇게 하고 싫죠. 자기 뜻이 아니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이게. 나는 이제 나 이 세상 부귀영화 부은 거 이런 거 나 이제 굴복 안 할 거야 그러고 일을 막 하면서 막 주여 주여 삼창 하면은 굴복이 더 잘 돼 이제. 시험이 더 크게 와버려. 주여 삼창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결심하시지 말아야 돼. 결심을 하시지 말고 주님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뭔 소리를 들었는데 내 생각을 스치고 그냥 휙 가버리면 다행인데 이놈의 여기서 맴돌다가 내 속에까지 들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데 주님 내가 은혜가 없다 보니까 나 이걸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 말은 쓰미야 다 알고 있는데 암송도 하고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그럼 이놈의 죄에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은 어떻게 그냥 실일실 웃어가면서 7 귀신이 와버려. 자꾸 속으면 안 된다 이거요. 마귀는 대적하라고 돼 있는데 기독교식으로 그렇게 대적하라는 게 아니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은 엄격하게 꾸짖어서 쫓아내라. 그런 사람은 그런 말이 마귀를 대적을 하겠다고 막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막 해서 물러갈지어다 그럼 걔가 좋아가지고 너는 내 말이야 그러시 이렇게 한 발 물러나는 것 같으면 2발 전진해가지고 결국은 내 양심까지 완전히 와서 무너뜨려버려. 구멍 내고 이런 짓을 이제 그만 속으셔야 돼 절대로. 자, 그래서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는다 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무하게 굴복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내가 어떠한 죄인지를 더 명확하게 깨닫게 하려면 자꾸 험한데 굴복을 해가면서 탄식을 해봐야 되잖아요. 가슴을 쳐봐야 돼 이거. 막 애통을 해봐야 돼. 아이고 주여 막 오늘 아침 나갈 때 내가 이제
욕처럼 막 여자들 지나가면 눈 잠깐 감았다가 뜨고 막 하려고 결심하고 나갔는데 또 막 이게 엉뚱하고 막 왔다리 갔다리 왔습니다. 막 그것을 자꾸 해야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라고 포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내가 하려고 그래. 끝까지. 정말 이 사람들은 또 하나님도 못 당해. 내가 하겠다고 나오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는데 뭐가 어떻게 할 거요. 허락 뭐 알아서 해보라고 그러지. 그런데 모든 피조물도 사람이 그렇게 허무한데 불구하고 대표자가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도 그에게 맡긴 모든 피조물도 함께 종로로 그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해서 썩어진다는 것은 죽은 것이나 썩죠. 영의 생명력이 없으면 마음은 썩게 돼 있죠. 근데 생명도 없으면서 육체의 욕구를 지가 스스로 양심의 판단을 통해서 마음에 새긴 율법의 능력으로 그게 생명력이 없는데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생명이 없는 죽은 것이 산 것을 마귀는 살아있죠. 죽은 것이 산 것을 대적하려고 하면 이겨요, 져요. 이게 답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진리를 모르니까 계속 스스로 싸우다가 이제 기운이 빨리 지내야 되는데 기운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이게 문제예요, 결국은. 근데 그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을 돼야 된다. 세상 부귀영화, 세상사 모든 만물, 만사 이런 것들은 전부 부패한 마음에서 그걸 지향하고 자동적으로 추구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죽은 사람은 그걸 지향하게 돼 있어. 생명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세계를 지향하는 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죽음의 세계,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다. 자동적으로. 그것은 생명이 없으면 방향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야, 그래서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해서 해방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이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으면 영광의 자유에 이른 사람이죠. 그런데 이것이 영혼 몸이 전체가 다 단번에 딱 이게 해방받았으면 좋은데 영은 해방을 해놓고 나서 혼은 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썩어짐의 종로로 닫은 것이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데 개방에서 뭐 어떻게 모이자 그러면은 뭐 동기간에 모여서 얼마씩 회비내서 모이자 그러면 그거 모이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 너무 기쁘고 또 거기 가면. 그런데 믿는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라 그러면 아마 귀찮아 이런 거고 그냥 마음이 별로 안 들어. 왜 익숙하지가 않다 이거 전혀 새로운 생활이기 때문에 이게. 야,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 들어보면 자기가 죄의 권세에 매여서 세상 부귀 영화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돈이니까 뭐 돈 벌 일이 있다 하면은 그냥 갑작스럽게 귀가 열리고 갑작스럽게 눈이 막 이게 막 생기가 돈다니까 사람이. 이런 것을 해봤는데 이 세상신 마귀는 나에게 죽어라고 피땀을 흘려서 노력하게 만들어가지고 돈을 100원을 주고 나서는 나중에 뺏어갈 때는 꼭 이자 내놔해가지고 101원을 걷어가죠. 102원을 걷어가든지 이렇게 하지 남겨두고 걷어가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빚까지 지어서 마귀에게 주게 돼 있어. 이게 세상신 마귀가 하는 술수다 이거예요. 여기 그만 속아야 되는데 그래서 돈 버시면은 오늘 먹고 오늘 입었으면 감사함으로 그냥 내일은 또 내일 가서 알아서 준게 맞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대책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보험이라도 좀 들어놓고 뭐 했었는데 보험이 대책이 되느냐면 보험은 나 죽으면 내 자식들이 타든지 뭐 누가 타겠지 나에게는 대책이 아니잖아. 나의 대책은 예수님이지. 잖아요.
이렇게 방향을 딱 바꾸셔야 되겠어요. 생각이 바꿔져야 돼. 이건 이제 육신의 생각은 우리 요즘 찬송 배웠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이게 생각이 바꿔져야 되는데 이게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먼 나라, 하나님 나라는 달로 먼 나라예요. 그게 영의 생각으로 살면 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야. 이게 교회 생활이다 그런 말이요.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은 교회 생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건 자동적인 데건 세상 생활. 지금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탄식하며 함께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이라는 건 믿었다는 말이죠. 성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받은 우리까지도 피조물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탄식하여 양자될 것이랬는데 이것은 접붙임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교계에서는 아주 이런 이 용어를 가지고 아들다운 아들 되게 만드는 이 접붙임의 이 용어를 가지고서 그런 선교회 그냥 인터넷 카페 이런 게 굉장히 많지요.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냐. 그러니까 영은 구속 속량을 받았는데 아직 몸의 속량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로 몸은 세상에 놔둬서 왜 그래? 여기서 단련, 연단, 시험을 거쳐서 혼이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되는 것을 기다린다. 이런 거예요.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오셔서 나의 혼을 그분이 좌지우지하고 임의로 다스릴 수 있게 해드려야만 내가 죄의 법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사람은 이 이야기가 진리가 정확하게 가르침 받은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이게 익숙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이 몸에 배서 아주 세상 생활 하는 것이 그 육신적인 생각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말하고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다 이거예요. 6,000년이나 이게 유전돼서 내려왔는데, 그러나 전혀 새로운 세계에 관한 다른 말씀을 주고 나서 다른 법을 주고 나서 그 법이 나의 인격이 되게 만드는 것은 한 번에 되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계속해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고 인을 계속 쳐야죠. 이것이 믿음 생활이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한 번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는 것은 교회 생활로 받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몸에 배게 만든다 이 말이. 그 생활이 천국 생활이 자연스럽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기본적인 진리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허비됐고 자료 말씀은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시간 넘었어요? 그러면은 마칩니다.